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 이 32장은 애굽의 심판 예언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비유로 애굽을 심판 예언을 하는지를 보면 큰 악어로, 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큰 나무로 비유했다면 오늘은 큰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악어의 비유는 이미 29장에 한번 했습니다. 29장 3절에 보시면 큰 악어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 32장에도 애굽을 큰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9장과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좀 바로 후에 읽겠지만 29장과 차이가 있다면 슬픈 노래, 즉 애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난 29장은 큰 악어가 교만하게 라인강을 차지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깨어서 끌어내서 아주 비참하게 도륙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장면을 운율이 있는 노래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아멘. 자, 이 비유에서 보면 우리가 2절로 2절 그 뒷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시작.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자, 이 비유에서 보면 애굽의 왕이 사자인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큰 악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밀림의 왕이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사자입니다. 그 이유는 사자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빠른 말을 가지고 있고 또 단단한 근육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아주 강한 턱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또 호랑이와 다르게 이 사자는 집단 생활을 하죠. 그래서 합심하여 사냥을 합니다. 또 이 공동체를, 이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지혜도 있고 그런 사회성도 발달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그 우렁찬 그런 울음소리, 또 위협감을 주는 그런 갈기, 이 모든 것들이 주변의 모든 동물들에게는 위압감을 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주변 나라들은 이 애굽을 사자로 봤다는 거예요. 뭐 나라도 엄청나게 크고 인구도 많고 부강하고 모든 면에서 보니까 이 북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전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맹주로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자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악어에 불과했다. 여러분, 악어는 물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강하지만 그 물을 벗어나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악어죠. 그리고 물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죠. 물은 밀림 전체를 본다면 극히 일부분에 해당돼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 악어는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빠르게 달리지도 못하고 또 눈도 나빠서 무태서는 사냥이 거의 불가능하죠. 또 짧은 다리로 띠뚱띠뚱 뛰는 모습이 아마 주변 동물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거예요. 실제로 애굽은 라인강을 끼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맹주임에는 틀림없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보면 애굽은 덩치만 컸지 그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한 맹주들과 비교해 보면 경쟁력이 훨씬 떨어지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크고 강한 존재처럼 보이는 대상들이 있죠. 어릴 때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그런 대상처럼 보이죠. 또 회사에서는 임원들이나 사장님이나 회장님들이 그렇게 보이겠죠. 또 학교에서는 정말 선생님 하면 교수님 하면 정말 학식이 뛰어난 그런 대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유아 시절을 벗어나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렇게 큰 사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고 커 보였던, 강해 보였던 그런 존재들이 역시 많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보기에 사자같이 강하고 두려운 존재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애굽이 그렇게 무서운 그런 사자인 줄 알았는데 큰 악어일 뿐이라고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우리도 너무 과도하게 거창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함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 때 보세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중국 하면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절대로 중국은 그 주변에 조선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청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군사력과 그 땅덩어리를 보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게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선 백성들과 조선의 어떤 그런 사대들과 신하, 조정 신하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청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뒤에는 러시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죠. 오늘 말씀에도 이 애굽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여기서 봅시다. 첫 번째는요.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여러분 여기는 존재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는요 사자가 아니라 그냥 악어일 뿐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정한 사자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여러분이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극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너무 그 대상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애굽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망했어요.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사대주의에 의해서 망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 두려운 대상을 극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악어가 이제 어떻게 붙잡혀 도륙당하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처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아멘. 아주 좀 잔인하고도 비참한 그런 모습이죠. 악어가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 악어 사냥꾼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악어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든 이 악어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중한 그 악어가 많은 사냥꾼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무트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어는 무트로 올라오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새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에요. 몸집이 얼마나 큰지 뜯어먹혀도 끝이 없고 사방으로 그런 그 짐승들이 그 악어의 살점을 뜯어먹느라고 여러 골짜기에 그 살점들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피도 엄청나게 많이 흘러서 강을 이룰 정도로 피가 흘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괜히 왠지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큰 물고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큰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요, 낚시하는 그 물고기를 잡는 그 노인을 그냥 엄청난 힘으로 엄습하죠. 그 힘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여기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큰 악어로서 물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결국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지고 죽으니까 결국 뭡니까? 모든 물고기들의 밥이 되고 다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온 바다의 온 골짜기에 피로 물드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힘이 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힘과 그 몸집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큰 몸집은 그냥 뜯어먹기 좋은 그런 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힘있고 덩치를 불풀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칼을 들고 애굽 땅을 짓밟게 하시죠.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애굽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교만을 모두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라인강의 그 더럽혀졌던 그 흙탕물이 모두 정화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모든 그 큰 악어의 흔적이 사라지고 나서 정화된 모습을 소개되고 있는데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29장 3절에 보면 막 악어가 몸부림치면서 꼬리를 막 흔드니까 그 강물이 흙탕물이 되었죠. 근데 그 물이 악어가 죽고 난 후 모든 살점이 뜯겨나간 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 물이 서서히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 짓밟혔던 애굽 땅이 황폐한 사막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완악함,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끝까지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오늘 말씀처럼 황폐해지고 나서야, 살집이 모두 뜯겨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이 어리석음. 얼마든지 그 전에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그 중간에 잡지 못하고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잃고 갈 때까지 간 다음에서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인 줄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되지 말고,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빨리 깨달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이 빨리 깨달아서 모든 것을 다 놓치기 전에, 나중에 그렇게 후회하기 전에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중보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크고 무시무시한 사자처럼 보이는 그런 대상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직면하면 사자 같았던 그 문제가 그저 물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악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큰 악어인 건 맞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한계가 있으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자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큰 악어가 무트로 올라오고 나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덩치가 그저 살고기 덩어리로 전락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큰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힘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뜯어먹히는 그런 살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크든 작든 살아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후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알고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에게 그 병이 무시무시한 사자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병마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모든 사자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고야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끝까지 이 긴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저들의 앞길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